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제비를 뽑았고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 있었다. 이 몇 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속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소속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유다 자손 중에 베레스 자손, 그래서 베레스 자손으로 아다야와 마세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손 총수 468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다 용사였다. 용사라고 기록된 것은 지금 이들이 선발되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것은 성도 예루살렘을 수호하기 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제비를 뽑아서 선택된 그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더라? 거기에 딱 필요한 사람들이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비 뽑기를 하여서 선발한 이것이 인간의 궁여지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데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실제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용사라고 이야기한 것, 그것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지파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바로 유다 백성에 대해, 유다의 자손들에 대하여 내렸던 그 축복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한 이 백성들의 명단을 기록되는 이 장면에서 맨 앞에 지금 유다 자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자손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서는 장차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는 지파이기 때문에 이 유다 자손을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명단에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자손들의 명단을 기록하긴 했는데 지금 결국 여기 보면은 유다 자손 가운데에서 베레스, 그리고 베레스 자손 가운데 아다야와 마세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의 자손들이 이들이 전부 다였는가? 민수기 26장 27절 20에서 21절을 보면 유다 자손의 종족들에 대한 계보가 밝혀지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베레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에는 셀라와 세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유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엘과 오난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먼저 있었는데 죽었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서 이제는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 며느리였던 다말에게 막내 아들을 원래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이렇게 몸을 파는 여인으로 위장을 하여서 자식을 낳게 되잖아요. 그 계보가 이제 밑으로 쭉 이어지는데
그 유다의 자손들이 바로 민수기 26장에서는 베레스 그리고 셀라와 세라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베레스의 자손도 지금 여기서는 아다야와 마하세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민수기 26장에서 보면은 이러하니 하면서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 하몰에게서 난 하몰의 종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4장 1절에도 보면 유다의 아들들을 거론하고 있는데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또 역대상 4장 21절에 보면은 거기에 빠져 있는 셀라까지 또 추가되어집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자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유다 자손 전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자손의 전체 유다 자손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아래 25절에 보면 느헤미야 11장 25절에 보면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셀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유다 자손 전체가 선발되어진 것이 아니라 유다 자손 가운데 또 다른 마을에 다른 곳에 거주하는 유다 자손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는 유다 자손이 있고 예루살렘 밖에 거주하는 유다 자손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유다에서 베레스에서 헤스론 하물에게서 나는 그 종족들, 그래서 헤스론과 하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 바로 특별히 예수님의 계보를 따라 이어지는 그 족보들을 밝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유다 자손을 야곱의 축복에 의해서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왕이 태어날 족속인데 그 자손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즉 예수님의 계보에 속한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더라라고 지금 밝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역사가 진전되어지면서 계속 정결케 되어지고 점점 좁혀져 간 것을 보게 됩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계시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기 전까지 엘로힘으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계시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참다운 참 종교,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유대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인 전체가 온전한 신앙을 가졌던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인 가운데에서 그들의 지도자격인 사람들을 나무라시고 그들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대인 가운데에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즉 믿음의 계보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 일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는 유대교 안에 속했던 사람들이 유대교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요, 거기에서 참과 거짓으로 나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거기서 걸러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수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 가운데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방인을 빼고. 유대인 가운데에서 비교하면 전체 유대인 가운데 일부가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축소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유대인은 유대의 혈통만을 가진 사람들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체 유대인에서 일부의 유대인으로 좁혀지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 믿음의 계보의 안에 들어옴으로써 오히려 이전보다 커졌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집니다. 정결케 되어지며 다시 커지는, 자가 줄어든 것 같은데 더 많아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바로 이 유다 자손, 동일한 유다 자손이었지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전체에서 따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든 백성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이들은요, 그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이 축복이 일부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이름이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족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 참된 신앙 안에, 즉 이 본문 안에서는 예루살렘 안에 거하도록 제비를 뽑았던 바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몸을 담고 있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기독교인도 이미 한번 걸러졌죠. 어떻게 해요? 개신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걸러졌습니다. 이단들도 기독교인의 자격요건 기준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을 믿으면,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도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스펙트럼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참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개신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독교인으로 부름을 받았던 과거의 우리의 참된 신앙에서 한 번 더 정결케 되어지고 축소되어진 것이 개신교인이다 이 말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기독교나 유대교나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까칠하고 뭐 이렇게 종교 통합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펼치는 주장이 굉장히 무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다수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의 전통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진 유다 자손 가운데 베냐민 자손으로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계보 안에 우리들이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제비 뽑힘을 당한 구원받은 신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는 그러한 이 한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